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잘 지었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매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홍해를 건너 본격적인 광야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출애굽하였고 지난주에 우리는 광야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광야를 건넌 그 감격에 모세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높이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장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였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광야의 여정으로 들어간 것이지요. 그런데 광야의 여정에 들어갔다 한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갔다 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하게 광야의 길을 걸어갔다, 그리고 그 광야의 길을 걸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하는 것만 보게 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의 그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의 그 많은 시간들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마주하게 되지요.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마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을 덮을 만한 능력을 주시고 또 그 덮을 만한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시고 또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준비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만한 그 약속의 자녀로서 혈통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 내면의 깊은 곳으로도 준비되기를, 변화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이죠. 그것이 광야의 생활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한없이 만나게 되는 것, 그러나 자신의 연약함을 덮을 만한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게 되는 것,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하여 나의 연약함이,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금과 같이 그 마음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광야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사교회 교회 수요일을 시작하면서 이 광야에 대한 말씀으로 처음 시작을 하였지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광야의 생활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조금 더 다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 광야와 같은 이 험한 이 세상 가운데 광야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수없이 만나는 그 시간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광야의 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더딥혀서 우리의 약함을 보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더 커서 그렇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우리 안에 연약함이, 죄됨이 우리 안에 더 정금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고 정금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귀하고 놀라운 일도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홍해 후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정의 그 광야의 본격적인 여정이 시작된 이후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넜지요. 그런데 홍해를 건너고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 때, 광야에서의 시간,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그들이 광야를 건너고 있음에도 물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광야는 쉽게 물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먹을 것, 마실 것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이 아니지요. 더구나 그 광야와 같은 뜨거운 햇볕이 있는 그때의 물은 필수적인 것이었기에 지금 광야에서의 며칠의 시간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 없다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얻지 못하다가 한 오아시스에 도착을 하지요.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은 그 오아시스에서 나오는 그 물이 매우 썼다는 것입니다. 아우써 하는 것처럼 그 물이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물을 먹을 수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물이 써서 마시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랜만에 만난 오아시스 물. 그런데 그 물을 먹지 못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24절 말씀인데요. 24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을 한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모세에게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한 나무를 물에 던지게 하심으로 그 물이 달게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먹게 되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바로 여기서 오늘 본문에 주요하게 중점으로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물이 써서 먹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원망이었습니다. 원망이었어요. 그 상황 가운데, 물을 먹지 못하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처하자 그들이 한 행동은 누군가를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원망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온 것이 얼마나 됐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22절 말씀은 그들이 홍해 이후 수르 광야에 들어왔는데 그 수르 광야에서 사흘길을 걸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3일입니다. 사흘길, 즉 3일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마라였어요. 수르 광야에서 마라까지 큰 거리가 아닌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홍해의 마른 땅을 건넌 이후, 홍해를 건넌 이후 이 마라에 도착하여서 마라의 쓴물을 만나고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기까지 성경학자들은 아무리 크게 잡아야 일주일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누구도 상상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홍해의 마른 땅을 건넜어요. 물이 좌우로 갈라져서 그 홍해의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놀랍고도 또 놀라운 그 기적을 경험한 것이죠. 또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홍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었던 그 애굽 땅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10가지의 재앙이 있었어요. 그 10가지의 재앙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땅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머무르는 곳에 집중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나타내셨던 것이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홍해를 건너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고작 일주일이 되었을 때 그들은 아무리 길게 잡아야 일주일이 되었을 때 그들은 물을 먹지 못하고 쓴물을 경험하자 그들은 원망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혹시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기도 응답을 경험합니다. 기도하면서 나의 내면에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 그 말씀 안에서의 확신을 경험합니다. 기도 응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보게 됩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조금만 지나면 현실의 삶에서 쉽게 원망하고 너무 빨리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25절 후반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한 나무를 그 쓴물에 던져서 그 물이 달게 되었지요. 그리고 나서 그 물이 달게 되었다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 25절 중반 이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러분, 법도와 율례를 정하십니다. 그런데 어디서요? 거기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던 거기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율례와 법도를 정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정하신 것이요,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쉽게 불평하고 쉽게 원망하고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아니 쉽게 하나님 자체를 잊어버린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혈통적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혈통적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 그들의 마음도 바뀌고 변화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더 이상 애굽에서 살고 있는 종의 모습이 아니라, 종의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내면 그 마음이 바뀌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쉽게 불평하고 쉽게 원망하고 쉽게 하나님 자체를 잊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시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시험하신 것이죠. 그래서 25절 중반 이후에 보면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2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짧게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가,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규례를 지키는가, 하나님 그것을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규례를 지키면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을 내가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는 이제 애굽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그 내면의 변화를 촉구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게 불평하고 쉽게 원망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곳에서 쫓아오는 애굽 병 군사들을 수장시켜 버립니다. 당대 최고의 나라, 최고의 국가라고 하는 그 이집트, 애굽의 최고의 군사력을 가진 그 군사력을 가진 그 군인들을요. 그렇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죠. 모세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미리암도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잊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말씀을 듣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라고요.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세요.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가? 하나님 계속 순종의 요구를 하시죠. 시험을 하십니다. 말씀 한 구절만 볼까요? 오늘 출애굽기 15장 후반절 그리고 그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출애굽기 16장 4절의 후반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하여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 역시 광야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려서 쉽게 원망하고 쉽게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일들은 잊어버린 채 현실의 삶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그 말씀을 붙들라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요.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요.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하여 그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마라에서 또 거친 광야와 같은 이 시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믿고 기억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이 광야 같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씩 순종의 삶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내면은 변화될 것이며, 또 그렇게 우리의 내면이 변화될 때 우리는 이 광야를 벗어나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바로 광야와 같은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물을 만나지 못했다고, 또 겨우 물을 만났지만 그 물이 순물이어서 먹지 못한다고 모세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홍해를 출애굽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그럴까요? 홍해를 건넌 지 얼마나 되었다고 이럴까요? 그러나 바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 그렇기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기에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로 이때 내가 해야 할 그 삶의 자리는 어디이며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갖게 하여 주시며 바로 그렇게 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